22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구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고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선지자는 하나님 나의 중심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그리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되게 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온 이들을 올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브람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신자들이 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사실 가장이라기는 좀 그런데요. 좋은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라는 거죠. 간혹 이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핏 들으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옵소서가 되어집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면 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고 복의 근원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만 좀 조심을 한다면 그 외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축복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마음껏 하는 게 오히려 많이 할수록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오늘 특별히 이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물론 좋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건강을 물려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의 또 어른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해줘야 되고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제외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부모로서 가장 확실히 또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어른된 자로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해 나가야 될 것,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녀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녀 축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 가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아닌 나머지 11아들들에게 또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제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할 거죠. 즉, 두 아들의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이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고 해서 병도 들고 눈도 없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초라한 그런 노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축복권자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믿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가서 아버지 앞에 앉히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이게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사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부모들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가 좀 아프다 해도 같이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 넌 나중에 가도 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 시대가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면서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 아버지가 비록 병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축복권자라는 것을 이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만 그러냐? 아니요, 야곱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 야곱이 이 축복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면 자기가 급해야 그 병든 몸을 일으켜가면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어떤 축복의 중요성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지금 힘들고 병든 몸이지만 억지로 앉아서라도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자기가 배웠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그 모습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분명 어머니 태중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누구를 더 축복을 합니까? 이삭을 더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를 더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 에서를 더 축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제 속임수를 써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가 지금 복을 이제까지 받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축복권, 영적인 축복권이 그러면 이 이삭이나 야곱 아니면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모든 부모된 자들, 그리고 모든 어른된 자들에게는 이런 동일한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믿고 활용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야곱이 자기 손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먼저 15절을 좀 보시면요, 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하죠.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어달라. 즉 어떻게 보면 한낱 이름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조상들의 이름이 알려진 것처럼 이들이 알려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야곱은요, 축복의 중요성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것이 지금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축복한 대로 이 아이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손자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요셉의 손자들이 이 축복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그 요셉의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어떻게 보면 자기 삼촌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이 요셉의 아들들이 위치를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후로 가면은 이제 12지파가 쫙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12지파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파가 있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죠. 즉 이 어떤 축복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11아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했는 표현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게요, 어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한 사람에게 네가 다른 형제보다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희들이 다른 형제, 즉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야곱의 또 다른 아들들, 11아들들보다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야곱이 장자의 몫을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땅을 더 주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상 그냥 좀 더 많은 영토를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몫을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자기의 실질적인 장자인 루벤이나 유다에게 그렇게 두 몫을 주겠다. 이후에 49장에 보면은 11 아들들에게 대한 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미 실질적으로 요셉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더 주었나니라고 말을 하죠. 앞으로 네 형제보다 더 받게 되기를 원한다. 미래형이 아니라 더 주었다. 이미 결정이 났고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된 것처럼, 결정 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것을 이제 그가 믿음으로 내다보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들과 동일한 땅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 요셉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장자 역할을 해가게 되는 것을 지금 이 야곱이 알고 그것을 복을 이제 미리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 면에서는 그만큼 이 야곱은 지금 자기가 하는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그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녀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만나면, 그리고 손자들을 만나면 귀여워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리거나 하게 되면은, 아니면 좀 커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은 귀여워하면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이 용돈은 불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용돈을 주고 그 다음 막 이제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용돈을 주는 것도 좋죠. 네, 뭔가 필요한 것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고 선물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떤 것보다 실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큰 걸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참 잘 못했어요. 예, 그게 지금도 후회되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늘 이제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나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수 원하시는 분들 다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할 때도 꼭 보면은 다 하고 제 자녀들, 저희 가정은 제가 그냥 패스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와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요. 예, 그때 내가 좀 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축복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도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하느냐가 그 자녀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 굳게 믿고 그렇게 나가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하느냐? 어떻게 축복해야 하느냐?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달리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야곱은요,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거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느냐? 자기가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루어 가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야곱이 보고, 그래,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이루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분,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요,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욕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욕심을 너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조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부모님들이.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 마쳐 축도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또 이제 제사장에게 하신 명령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4절부터 26절까지는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축도할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할지니라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 뭡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기에 물론 덧붙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붙여도 좋습니다만 사실 이 24절에서 26절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복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 많은 것들, 이것들을 다 놓치고 너무 쪼잔한 거에 사실은 매달리고 있고 너무 쪼잔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동으로. 이 영적인 감동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 앉히는데,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게 하는데요. 자, 14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야곱이 손자들에게 이제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른손이 항상 더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더 위에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기가 오른손을 얹을 수 있는 자리에 장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차남이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므낫세가 있고 이쪽이 에브라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하는데 이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해버립니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에게 줘야 될 오른손을 차남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차남에게 얹어야 될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요셉이 그게 아닙니다. 이 지금 아버지 오른손에 올라가는 이 아들이 차남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걸 본인도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이 야곱이 이 요셉의 차남에게 에브라임에게 더 마음이 가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신 겁니다. 즉 야곱은 지금 현재 축복할 때 이들의 어떤 외모 아니면 이들이 태어난 어떤 출생 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를 감동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의성교인들 간혹 송구영시 때 안수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끔 이제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따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야기할 일이가 아닌데 우리가 축복을 하다 보면요 정말 그 대상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어떻게 보면 혈통순으로 출생순으로 그렇게 장자라고 해서 그게 장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장자가 진짜 장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가 참된 장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만 그렇습니까? 그 위에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 때 계속 보여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먼저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게 다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상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없어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 큰 아들이 사냥을 잘하니까 그 아들이 갖고 온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중간에서 간섭을 하죠. 간섭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것 역시 리브가가 왜 그런 간섭을 하게 됩니까? 편애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복중에 그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잉태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 리브가가 기억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야곱이 에서보다 크게 될 것이고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리브가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형이 에서가 야곱이 아닌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면 아마 또 다른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개입으로 인해서 차남이 이 야곱이 지금 자신이 그것을 축복을 받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역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내 어떤 개인적인 감정 아니면 누가 지금 먼저 태어났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감동 따라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보면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덜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쟤는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쟤는 뭔가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주들 축복할 때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믿고 축복해야 된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자녀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이지만 내 손자들이지만 이건 우리 손자가 아니라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면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축복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책임을 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자녀들이 내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죠. 네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맡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껏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는 내 자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내 자녀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길을 막느냐는 거죠. 그 아이들이 너희들의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차단하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본문 8절 9절에 보면요, 야곱과 요셉의 대화가 나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요셉 보고 이 아들들이 누구냐, 네가 데리고 왔는 이 두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내게 주신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이는 내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낳는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 누구야? 이 아들은 어떻게 된 관계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제가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낳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셨다는.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인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면 안 돼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요. 뭐 신앙적인 부분이야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맞겠죠. 그렇지만 어떤 앞으로의 진로나 취업의 문제나 그들의 앞으로의 장래 모든 것까지 너는 이런 대학을 가야 돼, 이런 길을 가야 돼, 이런 직장을 택해야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모든 걸 간섭하려고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요즘 부모님들은요, 너무 내 것이냐, 너무 내가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간섭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시편 127편 3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이 중간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어린이날이 포함된 그 주간의 주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돈 준다고 될까요? 아니면 강제로 끌고 다닌다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집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잘 하지 않으면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해봐야지.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요, 뭔가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뭔가 좀 머뭇거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덜 어색하게, 오늘 우리가 먼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주일 오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아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서야 됩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하야 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시작이만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며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세 정말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의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나의 주시는 나의 맡기신 하나님의 아무런 나의 하나님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에 대한 참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손자 손녀들이 정말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들이 더욱더 아버지 좋은 직장 좋은 아버지 진학 그리고 좋은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맺는 것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러나 먼저 믿는 저희들 부모된 저희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서고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들이 은혜를 맛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늘 축복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70장 찬양대회 준비